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1장 37절로 54절 말씀입니다. 37절로 41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초청으로 점심 식사를 하러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이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실제 생활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그 실천의 사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에 이 율법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 생활 가운데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러한 말씀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으셨다는 것을 바리새인이 이상히 여겼다. 그러니까 정결례를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선지자와 같은 분이신데 어떻게 율법을 지키지 않나 하는 그런 의문의 눈길을 예수님께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다 이렇게 들었으니까 초청을 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어찌하여 율법과 일치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갑자기 율법에 갇히는 그러한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에 갇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율법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이 어떻게 갇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속사람이 깨끗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면서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은 율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속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내가 어떠한 것인지 한번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정결하다 했을 때 내 심령 가운데 어떠한 것이 정결해져야 될지, 속사람이 어떻게 정결해져야 될지 그것을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욕구로 출렁이거나 깊은 절망에 떨어지거나 앞이 보이지 않아서 걱정이 되어질 때 사실 심령 깊은 곳에 주님의 말씀을 이제 새기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소망을 갖게 해주실 때 비로소 내 속사람이 깨끗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적인 믿음이 되겠지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 더 기도하고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참으로 함께 하시니까 이러한 소망으로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속사람이 깨끗해지는 길인 줄로 압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을 때 우리의 믿음도 겉껍데기만 있는 믿음이 되고 율법처럼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살아있는 믿음으로 서고자 스스로를 이렇게 경계해야 되겠다. 오늘 말씀 보면서 속사람을 정결케 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적인 행위의 잘못들을 6번에 걸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가지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독소적인 것들 좀 보기를 원합니다. 46절에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자기의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또 47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로다. 또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이 세 가지 율법의 그 범죄함이죠. 그것을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보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짐만 지우고 자신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율법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만을 하고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부족하면은 사실은 진짜 율법적 행위로 전락하게 됩니다. 판단만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판단을 경계하고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가볍게 해주고 성령께서 그들의 짐을 또 가볍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말씀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화 있을진저 너희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율법은 선지자들을 죽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 왔었다는 겁니다. 근데 선지자들은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에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선택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을 두셔서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게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죽인다 그 얘기는 살아있는 말씀을 죽인다. 살아있는 말씀을 죽이는 게 율법이다. 율법에 매이면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 율법에 매이면 다른 심령들이 주 안에서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새 일을 일으키시는 것들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사실은 율법을 넘어가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넘어가는 것, 율법은 선지자를 죽인다. 우리는 선지자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화 있을진저 율법 교사야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니 너희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았다. 율법은 말씀에 대한 진정한 지식, 살아있는 말씀이 사실은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는 거 아닙니까?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 했습니다.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 행위라고 하는 것, 내가 이렇게 지켰으면 됐다고 하는 것 굳어지게 되면은 살아있는 말씀이 율법에 매이게 되죠. 갇히게 되죠. 항상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만나는 일들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마음밭이 부드러워지도록 그 바로 왕이 마음이 하나님의 바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완악해졌다 그렇지 않습니까? 딱딱해졌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딱딱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더 부드러워지고 소망 가운데 나가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율법을 이기는 그러한 살아있는 말씀의 지식으로 나아가는 길이라. 율법의 매인자들은 말씀의 지식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 하면서 사실은 살아있는 지식을 자신들도 갖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갖지 못하도록 막는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항상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이 습관적으로 율법을 어겼네 하면서 판단의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 사실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율법적인 생각에 대한 경고를 주님이 즉시 하실 만큼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율법적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실 때 내 안에 율법적인 것 무엇인가 한번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살아가셔서 참 새롭게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길 원할 때 내 이 믿음을 자꾸 막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율법이다. 이것을 꺾고 깨트리고 내 속사람이 참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 그러한 믿음으로 서야겠다. 또 고백하고 결단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끄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참으로 예수님 당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것임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행여나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제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을 다시 한번 믿고 힘을 얻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과 동행케 하시고 참 소망 가운데 걷는 귀한 하루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내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